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소서. 주여, 우리 안에 부담이 더욱 증가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실 때까지 또 주님을 누리고자 하는 부담, 이 부담이 우리에게 더욱 증가되기 원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더 열어보여 주소서. 네.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약속의 상속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두 언약과 두 종류의 자녀들. 로마서 1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약속의 상속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 바울 형제는 변호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는 아비의 영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사랑으로 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아멘. 옆에 계신 우리 형제 또는 자매님들께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울의 부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부담을 갖지 않은 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보기 원하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 바울 형제의 부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 형제님 이 두 가지 부담이 우리의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담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담은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사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담을 보셨다면 A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예 노릇함과 기만당하.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였는데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신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그 갈라디아인들이 그 노예 노릇을 하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인들을 능욕했고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미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반드시 지금 이 8장과 9절 읽었을 때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B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적인 규례를 10절과 12절을, 특별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의 심정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적을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갈라디아인들이 기만당했고 미혹되어서 율법의 규례들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노예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형제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조금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10원에 바울처럼 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것은 바울의 어떤 심정이었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처럼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는 날이나 달이나 계절이나 이런 해를 위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제발 나와 같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 D번과 E번과 F번, 개요에 나와 있는 D번과 E번, F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할 기회, 그들의 축복, 믿는 이들의 애정의 호소함. 13절과 14절을 봤을 때 바울이 1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의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물게 됐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공급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에 의해서.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쁨은 뭐냐? 헬라어 단어로 너희의 축복, 너희의 행복,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 갈라디아인들은 바울 형제가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다. 우리의 행복이다. 그것에 대해 기뻐했고 자랑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바울 형제의 그 아픈 눈까지도 내 눈을 빼서 바울 형제 주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떠났고, 사도는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처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F번에 아까 읽었는데 믿는 이들의 애정의 호소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한 그룹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성도들은 이 형제님들의 방문을 통해서 행복해했고 즐거워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행복이 되었죠. 그런데 어떠한 실행들이 찾아왔고 어떤 미혹하는 것들이 찾아와서 이 형제님들이 방문했던 그것을 이제 거절하게 되고 더 이상 이 형제들을 보지 않고, 심지어는 이 형제가 잘못됐다, 이 형제는 이상하다,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떤 미혹된 가르침에서. 그렇다면 다시 이 형제들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형제들은 내가 방문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을 버려야겠다,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했고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썼죠.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애정에 호소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편지를 쓰고 사랑으로 호소하는 그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다면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그들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G번 유대 교도들의 의도 17절 한 장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서 자기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갈라디아인들을 미혹시켰던 유대인들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열성을 내는 것에 대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어떤 이들을 꾀려고 비위를 맞추는데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한 은혜의 복음의 전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유대교들의 의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부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생명 주는 영으로부터의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도들의 의도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는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간을 시켜서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 교도들의 의도와는 달리 바울의 이 복음에는 정확한 목표가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초점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려 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바울은 수고하며 또는 사랑으로서 애정으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소 좀 분위기가 무겁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인들은 속임을 당했죠. 아직 자라지 못했고 형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산하는 진통, 다시 한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에 공급할 부담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공급할 부담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할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있고 고통이 따르고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H번에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해산하는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J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의 당혹함, K번, 동기에 있어서 순수해야 할 필요성. 이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편지를 하는 것보다는 바울 형제가 직접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는 바울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동기에 있어서 순수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 형제가 애정에 호소했을 때 그는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우리는 꾸짖는 데 있어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지만 애정에 호소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순수해야 합니다. 체능적인 꿀이나 어떤 사랑은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원수, 이 교묘한 자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할 이 부담을 가지고 바울 형제와 부담이 하나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애정에 호소하는 이런 바울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장 전체를 봤을 때 이 바울은 누구에게입니까? 갈라디아인들에게 무엇을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목적을 두고 그들에게 사랑에 호소했습니다. 부담은 그리스도를 공급하고자 했는데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부담을 바울 형제는 이 서신으로서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 언약과 두 종류의 자녀들. A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네. 여기에는 두 언약과 두 종류의 자녀들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전체를 채우고 그 우리 속 각 부분을 적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율법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주는 영입니다. 아멘. 생명 주는 영. 아멘. 우리 이 생명 주는 영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 영에 소유되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이 영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B번과 C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에 의해 점령된 복음의 축복에 대한 완전한 누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 이외의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모든 땅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려지려면 이러한 율법도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점령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적셔져야 합니다. 점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체를 소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 당신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정말 적셔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주님 당신이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에 그 어떤 조그만 자리도 발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땅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을 읽었는데 복음의 축복에 대한 완전한 누림.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명 주는 영입니다. 축복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우리의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부터 4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 바울 형제가 말한 이 애정에 호소한 이 글은 방금 말한 생명 주는 영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저 대학생하고 BRG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었는데 22장 10절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 체류자, 그리고 고용한 품꾼들은 그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물론 글로 카톡으로서 저희 글이 왔지만 그 형제가 외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다만 누려야 합니다. D번 두 아들, 2번 두 여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삭은 이 육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죄송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노력에 의해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난 이 이삭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나는 것입니다. 2번에 두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계집종 하가 율법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라인데 자유가 있는 여자요 약속의 언약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해산하는 진통을 겪어보지 않은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왜냐하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26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계집종 하가이고 또 한 명은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약속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바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F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까 읽었던 27절에 하늘에 속한 자녀, 영적인 자녀, 땅에 속한 자녀, 이 천연적인 자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이 자녀의 수가 더 많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다 함께 2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두 분 자매님들끼리, 형제님들끼리, 형제님은 때론 자매님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주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의 G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핍박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핍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육체가 나오고 그 영이 나옵니다. 육체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복은 바로 생명 주는 영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입니다. 우리는 이 그 영,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을 누리는 우리는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H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들. D번에 보시면 두 아들이 있고 E번에 보시면 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목을 보시면 두 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에 두 아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를 봤을 때 여긴 두 여자가 있구나. 그렇지만 동일한 하나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 관점이 두 가지에서 보는 것입니다. I번에 적극적인 5가지. 이 적극적인 5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요. 네 번째는 그 영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영에 따라 난 자녀들입니다. 우린 여기에 깊은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그리스도. 네 번째, 그 영. 다섯 번째, 그 영에 따라 난 자녀들. 여기에 반대하는 것들은 율법이 있고 육체가 있고 노예 노릇하는 것이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2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계시함. 아멘.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을 계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은혜도 함께 왔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거쳐서 온 3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인 것입니다. K번, L, M, N 다 함께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은혜의 오심, 생명 주시는 영, 영에 따라 난 자녀를 우리의 선택. 아멘.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여종의 아들은 결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이 순간 누리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은혜 되심에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 주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따라 난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듣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이 은혜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은혜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이 율법에게, 육체에게, 종로를, 노예 노릇하는 것에, 육체에 난 자녀들에게 우리는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가인지 사라인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인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인지, 율법인지 아니면 은혜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부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는 그러한 부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부담을 오늘 이 순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이 우리의 온 일생 지배하도록 우리는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난 자녀들로서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피곤해할 수도 있고 다소 때로는 이러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다만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하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담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생명 주는 영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이름을 부르고 그 영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